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조금 뛰어넘어서 4장으로 갔는데 4장을 하고 3장을 조금 더 하고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되리라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물길로 나온 시간은 한낮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6시는 현대인의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에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으로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 여인은 불볕이 내리쬐는 시간에 혼자서 물길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여인은 분명히 사람들의 눈을 피할 이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시간에 물길로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 변할 수 있고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진짜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경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일으키신 변화의 첫 단계는 이것입니다. 첫 단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7절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말을 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은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간 것을 볼 때 허기진 상태였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든지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역동적인 사역을 볼 때 이런 식의 표현은 매우 드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찾아보세요. 드뭅니다. 마지막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언제 나올까요? 성천하신 뒤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매우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걸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할 당시에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혼혈 정책 때문에 생겨난 무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멸시했던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길을 피해서 왕의 대로라 가는 능선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피해서 일부러 돌아서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먼저 말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까닭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작은 예배당에 이렇게 작은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간격만큼 우리와 하나님의 간격은 크고 멉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건너갈 수 없는 간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항상 구원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결코 어려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었죠? 물 좀 줄래? 이랬습니다. 물 좀 줄래? 이 말은 여인으로서 유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물은 그녀가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반응할 수 있고 아무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첫마디에는 여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진리를 아느냐?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하십니까? 당신은 보아니 상처가 많은 자로군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아마 여인은 그 자리를 단호히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엄청나고 놀라운 낮아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위대하고 이보다도 더 신비로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전생에는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만나는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왠지 난해한 것을 들고 도무지 쳐다보지 못할 위험으로 오실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우물에 홀로 물길로 나온 가련한 여인에게 물 좀 줄래? 라고 나지막히 말을 걸어오시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지막히 말을 걸으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별로 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여인이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분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찾아가야 할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배려와 사랑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 좀 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속에서 나의 필요를 오히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갈증,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말씀 속에는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너가 만일 알았다면 너가 구했을 것이고 내가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여인이 정말 불쌍히 여겨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여인의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생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지금 우리도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이 절절히 전해져 오는데 그 여인을 마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또 이 여인은 의문과 비교 속에 빠져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자,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문, 여인이 가지는 의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이 말을 좀 풀어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언어로 말해보면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줘야지 왜 당신이 내한테 물을 준다고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줄까 말까 안 줄 수도 있는데 왜 당신이 내한테 물을 준다 그러지?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식인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품습니다. 이 의문 속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엿보입니다. 물기를 그릇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보일려 내게 줄 수 있다는 말이냐? 내가 당신에게 줘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 준다고 말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여인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거죠. 비교는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야곱이 예수님 때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적어도 1900년 전, 약 2000년 전부터 이 음물이 있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고 가축들을 먹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야곱에 대한 자랑을 막 늘어놓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야곱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짐승들이 2000년 동안이나 이 음물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야곱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야곱의 음물이 있는데 당신이 내게 뭘 준다는 말입니까? 뭐 이런 식의 비교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 속에 빠져들곤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종종 우리는 이 비교의식 속에 빠져드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가엾게도 자기 우월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별것 아니라는 자기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과 비교가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인이 던지는 의문과 비교 속에는 왠지 모를 비아냥과 우월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의문과 이런 식의 비교에서 벗어나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저울질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비교를 합니다.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인간관계,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우리의 자녀들의 출세, 모든 것이 비교됩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지, 큰 아파트가 더 좋은지, 예수님이 더 좋은지, 높은 자리가 더 좋은지, 예수님이 더 좋은지, 넉넉한 통장의 잔고가 더 좋은지, 가엾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말을 오늘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뭘까요? 예수님은 이 아파트보다 더 큽니까? 이 비교의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도살고 있죠. 저는 예수님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의문과 비교 속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이 가련한 여인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로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맞네, 이 여인이 진짜 생수가 필요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자신을 놓고도 그런 생각이 들죠. 맞아, 내가 바로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맞아, 우리 마누라가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맞아, 우리 남편이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맞아, 내가 진짜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물길을 그릇으로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2000년 전부터 야곱과 그 아들들과 짐승들이 마셨던 그런 물이 아닙니다. 야곱의 운물에서 퍼올리는 물은 먹어도 목마른 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그 생수는 차원이 다른 물입니다. 생수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여인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데요.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청원합니까?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생수 이야기를 듣자 여인이 딱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물 기르러 안 나와도 되겠네, 이 땡볕에 물 기르러 안 나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지 여인은 도무지 알 수도 없었고 짐작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세계 속에 갇힌 채 자신이 소원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소원을 아뢰을 뿐입니다. 자신의 세계 속에서 최선의 것을 아뢰는 거죠. 그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물길로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인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상상을 훨씬 초월한 것입니다. 결론에 그게 나오죠. 예수님을 내 속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경험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자신의 상상 안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생각하는 생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우리는 늘 이 여인처럼 말합니다. 주님, 제발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물길로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네. 물길로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드디어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살피면서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 이야기로 시작하여 생수의 이야기까지 너무나 잘 이끌어 가시던 예수님께서 문맥과 상관없는 말을 불쑥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공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무례한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읽어 내려가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는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정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아픈 곳을 드러내어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부터 시작하여 생수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잘 풀어가셨습니다. 여인이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안타깝긴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조금씩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적어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여인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말을 이토록 단호하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여인의 기분이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은 여인의 다음 반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절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남의 아픈 데를 건드려. 네가 뭔데 물 얻어 먹으러 왔으면 물이나 마시고 곱게 갈 것이지 네가 뭔데 나의 아픈 것을 건드려. 제가 이 장면을 휴게소에서 생생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어떤 중년 부인이 관광버스의 그 손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휴게소 땅바닥에 퍼질고 앉아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네가 뭔데 나를 건드려 이러더라고요. 왜 나를 건드려? 왜 나를 건드려? 왜 나를 건드려? 막 수십 번을 되뇌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 여인의 상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상처를 만지는 일은 저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그 사람의 아픈 곳을 건드렸겠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픈 곳을 건드렸을까요?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을 왜 자처하셨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에서 그 이유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절망을 보듬어 안으시듯이 절망하는 이 여인을 보듬어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대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헤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남편이 지금 있는데도 없다고 말한 여인의 말을 옳다고 말하다니, 참되다고 말하다니, 어찌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죠? 이 말씀을 풀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너의 심정을 내가 안다. 여러 남편들로 인해 너가 어떤 배반과 좌절을 겪었을는지 나는 안다. 나는 너의 탄식과 깊은 한숨과 절망을 알고 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전의 남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으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의 심정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여인은 남편을 통해 삶의 의미와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남편도 자신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처세술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합니다. 수술은 수술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자가 상처 나는 것이 싫어서 수술을 거부하겠습니까? 어떤 환자가 고통당하는 것이 싫어서 수술을 거부하겠습니까? 수술을 한다면 상처는 당연히 나게 되어 있고 아픔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으려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던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이게 부모 교육을 매주 하다 보니까 또 자녀들을 끊임없이 상담하고 교육하고 훈육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장 선생님께서 부모 교육 시간에 결심하고 이렇게 1시간 내내 얘기했는데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은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라지 않겠다는 것이다. 참 대단했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인데 그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곱게 들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왕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던 삶이었습니다. 내 주장대로 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옳다고 여기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다는 말은 사실은 회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상처가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회개의 과정, 믿음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골문 상처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각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증거입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왜 내 몸에 상처를 냈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간은 바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통의 과정, 상처가 생겨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비록 상처가 남고 수술 자국이 남더라도 예수님의 치유가 나의 가장 소중한 간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치유의 가장, 자유의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동네에 들어가서 외쳐 말하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런 수술의 과정,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거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장 28절과 29절은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은 물길러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여인이었고 그게 소원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길러 다니는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물길러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인은 자격이 일어난 일을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워하며 얼마나 기뻐하는지. 세상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였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상처가 일어날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깊숙이 찌르거든 숨기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안 그런 채 시침이 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하며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성령님께서 친히 집도하시는 수술대 위에 가만히 들어놓아 온전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킬레스건에 관한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본래 아킬레스건이란 발 뒤꿈치의 뼈 위에 붙어있는 힘줄을 말하는데 이 아킬레스건은 인체에서 가장 강한 힘줄이며 보행 운동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약점이 사람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대하실 때마다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들에게 집착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들을 낳아 잘 길러서 16살, 17살쯤 되었을 때, 이제 다 키웠을 때 어느 날 느닷없이 뭐라 말합니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로 치면 아브라함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 아들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믿음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아킬레스건을 이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위였습니다. 왕이 되기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시키기는커녕 2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정치범으로 쫓기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딱 죽여버렸으면 자기는 바로 왕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사울을 단칼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도망도 다니지 않아도 되고 방랑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식솔들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부추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믿음의 아킬레스 글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12개 지파 350년 이상 쪼개져 있었던, 사사시대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던 그 지파들을 통합하여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각 환자의 수술 부위가 다르듯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적 질병의 부위가 다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말을 겁니다. 당대에 석학이 했던 니고데모,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니고데모에게는 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는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십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건 여인에게 아무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있어야지. 그죠? 그건 그 여인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자기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 남편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절망을 주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바로 그 문제를 다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성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자녀이고 부모이고 명예이고 외모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아킬레스건을 결코 피하여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터치하시고 바로 그것을 수술해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실 때 상처받기 싫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영혼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나의 죄와 나의 죄악을 말씀의 칼로 찌르고 도려내시고 수술하실 때, 여러분 그 수술은 언제 일어나죠?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큐티할 때, 또 혼자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죄가 여러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골마 터지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스스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증상은 있지만 병명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단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를 온전히 맡깁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를 온전히 맡깁니다. 수술해 주십시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수술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길러 다니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졌던 이 여인이 물길러 마음대로 다니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거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이러한 해방, 이러한 기쁨, 이러한 환희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차고 넘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